자, 발락이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발락이 크게 노여워하면서 자기는 저주를 하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자기 대적을 축복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저주하는 주술사가 이제 저주의 주술을 걸 때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을 이 각도에서 보지 말고 좀 저 각도에서 보면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다시 한번 저주를 걸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마술사 발람을 다른 곳으로 데려갔는데 소빔의 들로 비스가의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자, 소빔의 들로 비스가의 꼭대기로 같은 지역입니다. 근데 비스가의 꼭대기라는 게 이렇게 뾰족한 그 봉우리가 아니고요. 소빔의 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스가 산하고 인접하고 있는 고원지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린이들 그림 그릴 때는 산을 이렇게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그리는데 실상은 산들이 그렇게 봉우리가 진 곳도 있는데 산 정상 가까운 곳에 분지가 있습니다.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그 고원지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는 높이 솟은 봉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을 바라보면 봉우리에 가려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여기 그 사이사이로 난 진영의 부분만을 보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저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7개의 제단을 쌓은 다음에 각 제단에 수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발람은 15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에서 주를 만날 동안에 여기에서 당신의 번제 헌물 옆에 서 있었소서. 나는 저기로 갈 테니까 당신은 여기 번제 헌물을 지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 나하고 당신은 다르다. 당신은 나한테 상담이나 청탁을 하러 온 사람이고 나는 신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같이 있지 않고 저만치 떨어져서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신을 만나고 오겠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반 세속적인 사람하고는 구별된 중세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성직자라는 거죠. 자기는 신과 접하는 그런 특별한 제사장 그런 존재고 당신은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만나는 게 아니라 떨어진 곳에서 만나고 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의 주술사들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좀 떨어진 곳에서 아니면 며칠 뒤에 다시 오라고 하거나 자기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 뭐 초나 향을 켜두고 거기에 좌정하고 있고 내담자는 거기 한참 떨어진 방문 입구에서 딱 기다려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두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희생 제사의 방법은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 방식을 보면요, 죄를 지은 죄인이 성막 문 앞으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레위 사람이 그를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제사장이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죄들을 희생 헌물에게 다 전가를 하고 자기 손으로 짐승을 잡습니다. 그럼 그 옆에서 제사장이 또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립니다. 같이 합니다. 제사장은 나는 그대보다 거룩해 해가지고 저만치 높은 이 단 위에 올라가 있고 거기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굽신굽신하면서 제사장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죄인들 곁에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방의 종교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신 이 신앙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주님께서 발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16절에
주께서 발람을 만나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다시 가서 이같이 말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을, 그가 입으로 할 말을 그에게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기 입으로 그 말씀을 그냥 전하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여기 얻었던 자기의 권위나 어떤 뭐 실력이나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전달자입니다. 발락에게 다시 가서 이같이 말할지니라 했으니까 주께서 이같이 말하셨다 하고 쭉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매듭을 지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 이방인 마술사에게 알려주고 그의 입을 통해서 저 모압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발람은 발락과 그 모압의 통치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냥 통로에 불과한 겁니다. 그에게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어떤 신비감이나 효능이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복음 전도자도 사용하시고 목사나 교사도 사용하시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이방인 마술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람이 저쪽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제 제단 옆에 다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발람이 그에게로 오니 발락에게 돌아왔습니다. 보라 그가 자기의 번제 헌물 옆에 섰고 모압의 통치자들이 그와 함께 있더라. 발락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니 이 발락도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발람과는 이야기하셨는데 발락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말씀을 듣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점괘가 어떻게 나왔느냐 기다리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다고 하시더냐? 뭐라고 저주하라는 말을 받았느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번에는 이 마술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는지, 무슨 말로 저주할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발락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저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7개의 제단에다가 정성을 다 바쳐서 왕이니까 수소나 양을 가져오더라도 좀 좋은 걸로 가져왔을 거예요.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고 풍채도 좋고 깨끗한 걸로 가져왔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각 제단에 7마리씩 수소 7마리, 순양 7마리 이렇게 희생 헌물을 드렸으면은 하나님은 뭔가 내가 이렇게 바쳤으니까 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동양인의 심성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가 지극한 정성을 갖다 바치면 신이 감동을 해서 거기에 무슨 음성을 들려준다든지 복을 부어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한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만나주고 내 소원을 들어줘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방신들은 희생 제물을 갖다 바치고 복채를 갖다 놓고 정성을 바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신이 응답을 해주고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진 어떤 재물이나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 희생 헌물에 의해서 매수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에 흔들려 가지고 복을 내릴 걸 화를 내릴 걸 복을 내리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뜻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좀 잘 설득해가지고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서 내가 그분의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우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바치고 기도를 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방 종교하고 우리의 신앙하고 차이점입니다.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하죠. 불상 앞에서 절하고 치성 드리려고 하죠. 성왕신한테 기도하죠. 재액을 물리치고 복이 내게로 굴러 들어오도록 그렇게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가 믿는 신을 자기 종교의 테두리에 가둬놓고 절대적인 존재의 힘을 빌어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종교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준행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이번에 발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는 축복을 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합니까? 18절에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너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죠. 십볼의 아들 발락입니다. 모압왕이. 그런데 발락이요, 십볼의 아들이요.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일어나 들을지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둘 다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각성하라는 뜻입니다. 귀를 기울이라,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겁니다. 같은 구가 병행체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라는 것을 두 번이나 연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 진실로 진실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은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과 저주 이전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믿지 않는 모압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발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것을 자기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옮기는 겁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옮기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쓰시는 예언자들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따옴표 열고, 나 주는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뜻을 돌이키지 않는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이니라. 따옴표 닫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고 다 이제 듣고, 자, 그 앞에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묘사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은 거짓말자입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든 악한 거짓말이건 간에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거짓된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그 죄악된 속성들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할 것 같죠? 여러분 한번 돌이켜서 보시거나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다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이익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자기가 아닌데도 내 거야 그러고 나 안 그랬어 하고 거짓말하고 다 그럽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요. 어른들 되면 이제 좀 그게 좀 뭐라고 할까요? 철없는 거짓말이나 째째한 거짓말보다는 좀 단수가 높은 좀 차원이 높은 거짓말을 한다 뿐이지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할지어다.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과는 달리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되고 불의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거룩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이 그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하다, 약속을 지킨다,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발람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이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아요. 그 야곱의 위에 이삭 위에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복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겠다는 그 뜻과 계획은 옆에서 이방인들이 희생제물 암만 갖다 놓고 비나이다 해봤자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고 그분께서 복을 주셨은즉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입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말씀을 넣어줬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뇌물을 써가지고 많은 선물을 주고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청탁을 넣었습니다. 발람은 양자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복을 주셨고 옆에서 모압 왕이 뭐라고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설득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 신실하신 분, 거짓말하지 않은 분,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의 뜻과 계획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왜 저주할 수가 없느냐? 21절에 그분께서는 야곱 안에서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저주를 하려면 뭔가 거리가 있어야 돼요. 틈이 있어야 저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 어떤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해서 공격하고 고소하고 참소할 그런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00% 완벽하고 거룩하고 말과 행동에 전혀 죄악된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고 잘못을 보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불법이나 잘못이 없다고 한 게 아니에요.
보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도 불법이나 잘못 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앞쪽에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들의 죄와 불법 가운데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와 불법이 없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어서 내가 저주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서 불법을 보지 않으시겠다니까요.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죄 지어도 눈 감아주고 못 본 척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대신 속죄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희생 짐승의 피로 사람들의 혼을 속죄하였기 때문에 대신 속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를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 성도들의 죄와 불법을 보지 않으십니다. 왜 보지 않으십니까? 그 죄와 불법에 대한 죄값을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다 치렀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불법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의가 나에게 옷처럼 입혀져서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이 씻기고 나의 부끄러운 것들을 다 가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미가 7장 18절 말씀에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이 주와 같으니까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들의 범법을 지나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못 본 척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희생 헌물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용서하셨고 그들의 범법을 이미 죄값이 치러졌으니까 지나쳐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흠집내고 고소하려면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은 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들 가운데에서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자, 왕의 외치는 소리, 전치사 오브는 여기서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개역에서는 왕을 부르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자, 왕의 외치는 소리는 왕이 큰 소리로 백성을 호령하고 외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왕정시대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왕정시대 되려면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 다 점령한 다음에 사사시대 거치고 사울이 처음으로 이제 왕이 되는데 아직은 왕이 햄 여봐라 듣거라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왕이 외치는 소리는 왕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거든요. 백성이 환호하면서 왕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의 지존하신 왕이시여. 그렇게 백성이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는 소리입니다. 또 왕을 부르는 소리는 장차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민족이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을 외쳐 부르는 겁니다. 자, 2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행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데리고 나올 때 파라오가 순순히 보내주진 않았죠. 계속해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여러 번 얻어맞고 마침내 10번째 장자를 멸하는 그 재앙을 겪고 나서야 항복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으니 그의 힘이, 자, 그들은 복수형이고 그는 단수형입니다. 그의 힘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유니콘은 유니콘, 뿔이 하나 있는 일각수를 이야기합니다. 욥기 39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 사람이 길을 들일 수가 없고 사람이 제어할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신비의 동물입니다. 주로 이제 신화에 보면은 뿔 하나 달린 그 말이, 새하얀 말이 유니콘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욥기에 나오는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에 보면은 이 유니콘이 허구의 동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실제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리워야단이라든지 베헤못이라든지 유니콘이라든지 실제 그 이름이 있고 환상의 동물이나 허구의 동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혁성경 번역자들 유니콘이라고 하니까 지구상에는 없잖아요. 지구상에 없으니까 이걸 묘사할 방법이 없고 유니콘이라고 하면 이것도 신화나 전설 같은 꿈 같은 이야기라고 할까봐 이걸 전부 다 들소라고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좀 들소면은 좀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근데 들소라고 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힘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 감히 들소 같은 거에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꼭 비유를 해도 소에다가 비유를 해요. 우상을 만들어도 꼭 송아지 그런 우상을 만들어요. 소가 아닙니다. 들소는 그 짐 끄는 데는 힘이 좀 사람보다는 힘이 셀 거예요. 그런데 이 들소는 소가 풀 먹잖아요. 들소는 맹수가 아닙니다. 풀 뜯어 먹는 소예요. 그러니까 사자라든지 이 육식성 맹수한테는 꼼짝 못 합니다. 들소는 약한 동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강한 권능으로 이끌고 나오셨는데 들소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힘을 그만큼 깎아내리는 겁니다. 맹수에게 공격당해가지고 뜯게 먹는 그런 들소. 하나님 그것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묘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3절에 참으로 야곱을 대적할 요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점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할진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하리로다. 자, 야곱을 대적할 또 이스라엘을 대적할 같은 말입니다.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에요. 요술, 점술 역시 대구 병행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떤 마귀의 술수, 요술이나 마법이나 마술 이런 걸 써서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나 주술사를 불러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데리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 힘은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는 유니콘의 힘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다음에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문이 아니에요. 감탄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놀람과 감탄을 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쪼개졌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밀도 안 자라고 채소도 심을 수 없는 그 척박한 곳에서 자기 백성을 40년 동안 다 먹여 살렸습니다. 필요할 때는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무사히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모두가 놀라고 감탄하고 찬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4절에 보라, 이 백성이 큰 사자같이 일어나고 젊은 사자같이 스스로 일어서서 탈취한 것을 먹으며 죽인 것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니라. 자, 큰 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같은 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탈취한 것을 먹으며 죽인 것의 피를 마시며 승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큰 사자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전투 경험이 뛰어나고 그만큼 경험이 많은 지혜를 갖춘 그런 사자를 이야기하고, 젊은 사자라는 것은 용기, 패기,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사자지만 둘로 나누어서 대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대꾸는 대꾸인데 암사자같이 수사자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암사자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큰 사자 그리고 젊은 사자. 암사자는 적군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영역 다툼 해가지고 적하고 싸우는 거는 수사자고요.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을 보러 오는 거는 암사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수사자는 암사자 여러 마리 거느리고 자기는 놀고 먹는다고 하는데, 먹이 사냥해가지고 식구들을 먹이 살리는 건 암사자들이 하고요. 다른 사자가 영역에 침범하면요, 암사자들은 전부 수사자만 믿고 바라봅니다. 수사자가 자기들을 대표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또 다른 맹수들이 오면은 수사자가 어르렁거려가지고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쪽 이 집안 살림은 암사자들이, 대외적인 이거 국방, 외교 이런 거 자기 종족을 수호하는 거는 수사자가 합니다. 사자는 강한 짐승이에요. 강한 짐승입니다.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30절에서 크고 위풍 있고 당당하고 아무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 용맹한 존재, 짐승들의 왕, 사자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왕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왜 호랑이는 안 나옵니까 하는데, 호랑이는 저 정글에서 살지 저 사막이나 평원지대에서는 호랑이가 살지 않습니다. 사자하고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자하고 호랑이가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것은 동물원 안에서는 만날 수 있지만 야생에서는 만날 일이 없어요. 이 당시 요 문화권 안에서는 호랑이가 안 나오고 그냥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가 백수, 모든 짐승들의 제왕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유다에 대해서 예언할 때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으면 죽습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잠자는 사자 건드릴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유다 지파가 그렇게 강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은 12아들 가운데 유다에 대해서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고 강하고 백성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왕이 거기서 나올 것이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사자 같다라고 했는데, 발람의 예언 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백성이 큰 사자같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사자같이 용맹하고 강성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야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 주술사 발람에게 발락이 신하들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가지고 복채를 보내가지고 데리고 와서 저주를 해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 저주가 실패했잖아요. 그럼 좀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저주를 해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발람의 입에 축복의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여, 십볼의 아들이여, 귀 기울이고 잘 들어라, 일어나서 들으라 하면서
뭘 먼저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저주할 수가 없다. 어떤 마술이나 요술이나 점술도 야곱을,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뜻과 계획을 취소하거나 돌이키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장차 크게 될 것이다. 사자같이 강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발람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서 성육신하고 이런 거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백성이 사자같이 될 것이고 대적들을 물리칠 것이고 승리하여 노량물을 나눌 것이다. 이걸 예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듣고 보니까 칭찬 일색이고 축복 일색입니다. 저주의 말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발락이 버럭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이 입만 열었다면 축복의 말이 나오니까 차라리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저주를 안 해도 되는데 대신에 축복의 말도 내뱉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 대적을 당신이 축복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온 것은 저주해달라고 초빙해왔지 누가 이 백성 축복하라고 우리 대적이 잘 되라고 당신을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26절에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반드시 행하여야 하리라 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미 오기 전에 발람을 길들여 놨어요.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칼 들고 길에서 지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기는 가되 주께서 내 입에 넣어주신 말씀만 하라고 함부로 너 입으로 저주의 말이라든지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말씀만 하라고 훈련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달 방식이야 직접 화법을 하든 간접 화법을 하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털어막을 수도 없고 그 메시지 내용을 당신이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했는데 당신이 저주하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할 어떤 요술이나 대적하는 저주의 주술 같은 게 통하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진실하신 분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은 신들이 진짜 추잡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신들끼리도 암투가 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을 부리는 신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건 사람하고 똑같은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중에는 술주정뱅이 신도 있고 미치광이 신들도 있습니다. 약간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그런 신들도 있어요. 신화에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는 그런 이 세상의 잡신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한결같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내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영적인 세력도 우리를 적대하여서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으나 매번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하여 축복의 말을 선포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어떠한 요술이나 점술이나 저주의 주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먼 옛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결같이 복을 주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으로 복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변함없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비록 죄와 불법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의 죄와 범법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또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신 있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